139편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 시를 지었다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39편도 이걸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시 이래 놓고 뒤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뭐냐면 이때도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나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서 이 다윗의 시를 따라 부른 예배 찬양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나온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체험적인 언어로 표현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주제로 나눈다 그랬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걸 한자 써서 뭐라고 해요?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신대요?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동양에도 구리광산이 있었잖아요. 그 땅 파가 꽃갱이로 땅 파고 다 들어간다고 구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펴본다는 말은 탄광에서 광석을 캐내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적진을 탐색할 때 그때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을 그 뜻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광부가 광석을 캘 때에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곳에나 곡괭이를 들이대고 파지 않습니다. 좀 더 양질의 광석이 있는 곳과 더 많은 광석이 있는 곳을 분별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채광할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적진으로 정탐을 간 군인이 마치 장터에 가서 물건이나 사람을 둘러보듯이 그렇게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적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의 지형이 어떠한지, 또 이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형태로 보초를 서는지 최대한 어떻게 해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볼 거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위해서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은 농사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도사일 것입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대충 술렁술렁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비록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동물과 같지 않은 식물이라 하여도 내가 해야 될 농사일을 보고 농사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고 보면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쌓여요. 살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신다는 얘기. 자, 2절 보세요. 자,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보시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자, 누가? 주께서 이렇게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뭘 아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이 앉고 일어섬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여러분 관용어구가 있어요. 이 앉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앉아 있을 때 어느 때 앉아 있어요? 우리가 좀 평안할 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앉아 있을 때, 앉고는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일어설 때는 언제 일어섭니까? 평안하지 않을 때, 괴로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여 평안할 때도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예측하지 않게 다가와서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좀 숨 쉴 틈 좀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남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그래요. 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부지하시는 것 같아.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지 않으시고 환하게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생각을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내 의도, 나의 계획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내를 다 밝히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백권사님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제들을 키웠을 때 자제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이러지만 그 아이들을 낳은 어미 된 우리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은 또 뭐냐? 2절에 앉고 일어섬이 여러분 표현했을 때 우리 인생 전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길은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일터에서의 삶. 나의 어떤 외부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길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눕는 것. 눕는 것은 여러분 내 사적인 생활이잖아요. 휴식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펴보신대요.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깨 같은 거 곡식들 중에 여러분 그거 고를 때 뭐 썼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고를 때 키 썼죠. 키. 기억나세요? 예? 그 키를 가지고 까부를 때, 키질할 때 그걸 살핀다라는 말로 쓴대요. 예? 마치 농부가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까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활동은 물론 사적인 활동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일하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쉬는 모습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동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뭐도 알고 계신다고 이해합니까? 4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통해서 상대의 의중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남의 생각을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이해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만 이해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그 말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좋을 때는 이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는데
어떤 때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숨이 막혔는가 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숨이 막혀서 좀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마치 이게 컵이라 치면 우리가 컵으로 만약에 파리가 있다 칩시다. 파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탁 포개놓는 것처럼 그 인생을 안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다윗을 꼼짝 못하게 탁 붙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6절에 예?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명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쭉 봤을 때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아시는 하나님,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이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땅 밑 이 지옥까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수직적으로 아무리 높은 곳과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까 5절 봤잖아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믿음 좋을 때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피하리까?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다윗이 잠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의 영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을 의미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왜?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뭡니까? 하늘 꼭대기 아닙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최저의 깊이는 어디냐? 거기 보면 스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올 8절에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예? 지옥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걸 여러분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 아세요? 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놈들한테 내가 왜 가요? 이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주랭랑을 쳤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 타고 가면서도 어땠습니까? 배 맨 미층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만들었는데 그 바다에 요나가 빠졌을 때 요나를 뭐가 삼켰습니까? 물고기가 삼켰다고 그랬잖아요. 고래가 삼켰겠죠.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윗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늘 높은 곳, 이 지옥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신다 그랬어요. 9절, 10절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서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뭔 말이냐? 새벽 날개는 혹시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 외국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간다 하더라도 아침 새벽 동틀 때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지구가 약간 둥근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동이 틀 때 보면 태양광선이 뻗어나가서 바다에 닿는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서쪽에는 그때 당시 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바다였던 지중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 끝에는 세상의 끝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바다만 해도 두려운데 그 끝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혹시 그 바다 끝에 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9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 설교자는 이 10절 말씀이 가장 절정이라고 해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예외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교회 고령의 교우들이 하시는 말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 다윗이 봤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2절 보세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어둠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가 타조와 같은 조류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깜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동일하고 흑암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걸어가는 그 좋은 길만 걸어갔던 인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의 영화를 누리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경험할 때도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자신을 아는 하나님, 또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다윗은 그를 알고 계시며 그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 시선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자기에게만 집중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그 끝자리, 벼랑 끝과 같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암흑과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때요? 암흑과도 같은 밤이라 하여도 그 밤은 밤이 아니라 낮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인생의 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내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늘 편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